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수조에서 흘러내리는 여과기에서의 물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저 물 아래에는 물고기들이 거닐며 삶을 살고 있죠. 물고기도 공기가 필요합니다. 그죠? 물 속에서 사는 생물, 육지에서 사는 생물, 육지에서 살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존재. 이 지구의 아름다움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8월 15일이 지나갔습니다. 국민임명식이라는 말도 안 되고 또 참 어이가 없는 행동을 하는 이재명. 오늘 이재명 얘기를 하는 이유가 참 실소가 나는 게, 사실 여기는 이 영생 수업을 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영생 수업이란 본질을 찾고 현실을 알아가고 현실에서 실존주의적으로 살아가자. 과거의 모든 성인이라는 사람은 실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로부터 인간의 형체, 인간이죠. 그들은 왜 공중을 날아다녔냐? 어떻게 그런 기적과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는가? 납득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무슨 전환이 그러면 가벼워진다는 둥, 그죠? 사실은 그러한 개념보다는 우주의 본질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서 바라보는 북극성, 그죠? 북두칠성, 삼태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카시오페아. 밤하늘을 한 3년 동안, 몇 년 동안 항상 바라볼 수 있던 기회가 있었나요, 여러분들 중에? 저는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은하수를 봤죠. 북극성이 우주의 중심입니까? 여러분, 질문에 답을 내보십시오. 북극성이 우주의 중심인가요? 북극성은 지구에서 바라보는 북극 방향을 기준으로 잡을 만한 별일 뿐이지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의 은하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의 은하. 우리의 은하, 북극성의 은하의 중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은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은하의 중심에 별이 있나요? 아니면 뭐가 있나요? 블랙홀이 있죠. 그렇죠. 그 블랙홀이라는 것이 이 은하를 돌리는 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우주 전체에 몇 개의 은하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은하의 분포와 배열은 과연 사각형일까요? 아니면 원일까요? 축구공 같은 원일까요? 보이지 않지만 아주 엄청난 에너지에 원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럼 원뿔형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원뿔, 디스크, 타원형. 근데 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원의 형태이고, 우리가 원불교에서 원을 그려놓고는 깨달았다는 분이 계셨죠. 그래서 원불교가 나왔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제가 하는 사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주명리도 원을 통해서, 육식갑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나 나의 삶이나 그걸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변화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왔으니까 자기 사주를 통해서 자기 사주의 기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이 뭡니까? 중심점이죠. 중심점을 잡아야 되는 거고 중심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혼, 정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먼저 있는 게 뭘까요? 혼입니다. 나는 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한글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거는 혼, 혼 하면 스피릿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스피릿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스피릿 하면서 뭡니까? 영어적으로 스프링, 봄, 스피릿, 소울, 또는 뭐죠? 고스트 그런 거하고 관계 없습니다. 혼입니다. 스피릿. 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혼은 하나의 덩어리일까요? 아니면 여러 개의 덩어리일까요?
혼은 하나의 덩어리죠. 하나의 에너지죠. 우리가 규명할 수 없는 원소이고 에너지고 혼에서 시작한 그 존재. 그러면 은하가 그러하니까 그 우주의 중심도 블랙홀이냐? 그럴 수가 없죠. 은하는 보통 보면 이렇게 디스크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순환하지 않습니까? 근데 축구공 같은 그런 곳에서 그것이 블랙홀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혼은 무엇이냐? 그 혼은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냐, 안으로 들어가는 에너지냐? 그것도 규명할 수가 없죠. 우주의 크기는 어떤데? 빅뱅이라고 했는데, 그럼 우주 자체가 없다가 터져 나오면서 폭발했다. 근데 우리 은하도 폭발의 하나의 그것이냐? 다른 은하는 또 뭐냐? 왜 그 방향이 다르냐? 그죠? 그 은하와 은하 사이의 빈 공간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은하를 넘어서서 새로운 또 은하로 간다. 그죠? 근데 은하를 통과해서 결국 중심 속에는 무엇이냐? 우리가 왔던 인간이라는 존재가 느끼고 있는, 그리고 삼라만상 모든 우주의 행성과 항성과 모든 것들이 시작된 그 자리, 거기에 혼이 있다는 거죠. 혼의 세계에서 영이 생기면서 은하의 형태가 나타났다. 각기각층으로.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거기에서 또 이제 체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보다 더 큰 항성이 있고 행성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이런 오행의 존재가 아니죠. 다른 형태로서 거대할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은 머리가 2-3개 달렸나요? 아니면 머리통이 10배, 100배인가요? 우리 지구상의 그 존재로서 길을 재면 수백 미터짜리 인간형일까요? 상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엇을 생각하든 지금 지구에서 살고 있는 인간과 이 자연의 조화와 모습을 보시면 가장 아름답지 않습니까? 외계인이 지구인을 만들었다. 인간을 만들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조금만 바꿔서 보면은 그 외계인도 나 자신이요. 내가 있는 것도 내 자신이요. 내가 살고 죽고자 하는 것의 의미는 아무런 것도 아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번 생에서 인간의 육체를 벗고 영과 혼을 가지고 있을 적에 영혼이 분리가 된다는 둥 하는데, 결국은 또 영혼에서 영의 껍질, 영혼도 껍질이 있어요. 영도 영의 껍질을 벗기면 또 혼이 있고, 혼의 껍질을 벗기면 또 다른 혼이라고 우리가 명명할 수 없는, 글로 명명할 수 없는, 언어적 표현을 할 수 없는 그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태초의 우주 이전의 우주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니면 또 우리 이 시간선 넘어 먼 미래, 완전히 우주의 종말적인 곳에서의 존재하는 그 무엇이겠죠. 자, 이런 우리의 가치를 알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문제와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은, 재미난 거는 우리가 1년, 성인의 말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뭐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헛된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입을 열어 하는 말들은 거짓말이 난무하죠. 어거지들이 난무하죠. 그건 말이 아닙니다. 음해죠. 성경의 기록을 한글로 되어 있지만 그걸 보면은 인간의 의식 진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처음에는요, 축복을 비는 말을 할 줄 알았어요. 저주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차차 저주를 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가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개개인이 의식을 보다 더 강하게 했습니다. 타인의 말을 거부할 줄도 알고 여러 가지의 진화적인 과정을 겪게 되죠. 그러던 차에 예수란 존재가 나타나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줬고, 그래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공포감이라는 것이 있죠. 죽음에 대한 공포, 물질에 대한 공포,
예. 물질이란 무엇일까요? 오늘날 유튜브라든지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별의별 모든 곳에서 선물을 쏘고 후원을 하고, 그죠? 계좌 후원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시대를 왜 만들었을까요? 인터넷 뱅킹 그런 거, 디지털 은행 이런 것들. 그것은 우리가 그걸 보면서 누구는 뭐 몇백억을 벌더라, 뭐 구독자가 얼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환호를 하고 있는데, 나도 하고 싶어,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문화가 일어나느냐 오늘날에 그것을 봐야 되겠죠. 모두가 열어야 돼. 모두가 열어야 되고, 그럼 뭐 11조를 한다는 동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1000분의 1을 하라는 거예요. 1000분의 1을. 네가 마음에 들면, 네가 원하면. 그리고 받는 나의 입장에서는 그 받은 후원에 있어서 공짜가 없죠. 그 사람의 사주를 통해서 사주를 봐주고 기도한다는 것. 그 기도의 힘은 무엇이냐? 탯줄을 잘라주는 일을 하는 거죠.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미 벌써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서 탯줄을 끊고 울고 자랐지만 영혼의 입장에서는 태아 상태에서 탯줄도 못 끊고 본질의 삶으로 숨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기도에 대한 후원비는 그 후원한 사람의 사주를 보고 그 영혼에 대한 탯줄을 끊어주는 역할. 이제부터 이 사람이 영혼으로서 성숙하고 자기 환경, 지금 환경에서 바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환경 내에서 자기 주변 사람들, 뭐 가족도 되고 그 환경과 사람 인간관계에서 잘 이루어지는 그 역할을 보이지 않게 우주 전체의 힘으로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온 우주가 도와준다는 그 박근혜의 말이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아주 터무니없는 말로 치부해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산다는 거, 후원 계좌를 올린다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면 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낌없이 주면 되죠. 내가 가진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몇백만 원밖에 없어, 빚도 있고 거기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누구한테 전달한다는 것은 의미가 크죠. 심지어 자기 재산이 10만 원밖에 없어. 근데 누군가한테 2만 원을 준다. 2만 원을 줘버리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받은 사람은 또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재산을 다 알잖아요. 1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2만 원을 준다. 감사하다. 어떤 뒷말이라든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받다가 자기 형제들한테 제가 자기 10만 원밖에 나한테 2만 원을 줬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게 올바른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건 정답이 없어요. 그것도 준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 그건 뭘까요? 이 두 가지가 있죠. 저 새끼 바보야. 저거 모조리야. 또 등쳐먹어. 이용해. 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거는 뭘까요? 그건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기쁨과 슬픔 두 가지를 정해서 확실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감사함도 없고, 고마움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렇게 받았으니까 이 사람 바보야라는 소리도 안 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받아들여야 될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경쟁하게 되고 남을 이용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과는 거리가 멀죠. 이 우주가 무엇인지, 우주에서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우리 은하 속에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번 계엄과 함께 애국투쟁을 할 때 자유시민민주주의를 완성하시는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